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을 체험한 사람들이냐면 참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참 복음을 정말 알면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운명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 축복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틀림없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가 이 축복을 계속 내가 붙잡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도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고 삶도 치유가 일어나고 인간관계도 치유가 되어지고 경제도 치유가 되어지고 건강도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제대로 그래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참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을 주셨으며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정말로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하나 생겨나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인도받아야 하는지,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 모를 때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맞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을 살았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풍파를 겪다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복음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게 사단의 나라구나.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짜 발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발견되어진 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해요. 이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입니까? 오직 성령.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감람원에서 그 주신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오직 성령을 내가 받는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로 내가 받는 시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이거는 단순히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내가 1000시간, 10,000시간 해도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을 내가 진짜로 누리는 시간. 내가 성령 충만을 진짜 받아야만 나에게 뭐가 임하지요? 그때서야 오직 하나님의 힘,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 근원적인 힘, 이 헤븐리 파워가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절대 시간이 있는가? 이 절대 시간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절대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기도 못할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절대 계획이 발견된 사람은 절대 시간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지금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셔요? 주께서 아나니아에. 기도하는 시간에 시달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의 얘기를 듣고 사울 때문에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자신의 인생 문제를 놓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주께서 환상 중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아나니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나니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하나님 앞에 열흘간 기도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그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이 아나니아가 어디에서 또 누리고 있어요? 다메섹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드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 아나니아. 지금 이 아나니아가 이 지역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서 너무 중요한 제자인 거죠.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잔당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중이라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의 지역과 나의 삶을 놓고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자신의 현장, 이 다메섹이 자기에게는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절대 현장인 거예요. 이런 제자를 보고 70인 제자라고 자기 지역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절대 계획, 이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명한 인도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자. 여러분, 기도하는 제자, 이런 제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지옥보고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장, 우리 구역원들 자신들의 구역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 2300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강릉 지역에 70지역을 놓고 우리 구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구역이 어딜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어딜까? 그 현장이 나에게 생명걸 현장으로 붙잡아지는 그런 제자. 다메섹의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그런 제자로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이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냐? 핍박 속에 있는 현장이요, 핍박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누가 오고 있는 중입니까? 여기에? 핍박자 사울이 영장을 두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이 지역에서 지금 아나니아가 뭘 하고 있느냐?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소식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소식도 듣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떻게 핍박이 일어났으며 거기에서 누가 죽었으며 그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이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소식을 진짜로 다 듣고 교회를 품은 그런 제자입니다. 교회를 진짜 품은 거예요. 교회를 품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어진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준비된 제자인 줄 압니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알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직분도 맡아서 그거 감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는 주님 앞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제자예요. 기도할 수 없는 제자는 사실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해 놓고 뭐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는 아직도 많이 자기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제자입니다. 한계 속에 묶여서 자기의 그릇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응답받고 갈 수밖에 없는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제자라니까요.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제자예요. 일을 맡기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나니아야. 저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야. 이 아나니아에게 일을 맡기는데 어떤 일을 맡깁니까?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핍박자 사울을. 핍박자를 맡길 수 있는 제자. 가능할까요? 여러분, 원수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가능할까요?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데요. 왜요? 교회에서요, 그 사람을 품어주질 못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외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듣습니다. 왜지요? 품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도 새 가족이 교회에서 따뜻함을 못 느껴요. 왜지요? 자기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정말로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걸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품어주고 섬겨주고 나의 모든 애로사항들을 알고 그걸 도와주는 그러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누굴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살기가 등등한, 지금 여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 대제사장들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로 쫓아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인물이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누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조금 실수만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호불호가 너무 갈려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당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엄청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핍박자, 그것도 아예 공권력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핍박자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아나니아가 담아낼 수 있을까? 담아낼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뭐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 속에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 있단 말이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질문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기도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 속에서요, 이 자체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진짜 발견하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주님의 뜻이 맞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도무지 품을 수 없는데 두렵고 떨리지만, 왜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이 바울을 만나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두려운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성적이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저를 혼을 내셨어요. 평균 9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아버지가 저를 혼냈다니까요. 중학교 때 한 번은 1학년 2학기 때인가? 성적이 89점인가 이랬어요.
야, 그날 성적표 들고 이제 아버지 앞에 이걸 내놓는데 뭐 얼마나 막 손이 떨리는지 아버지가 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걸 내놓는데 아버지가 딱 보시더니 감사하게도 허허허 웃으시면서 제 머리를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한번 써주면서 우리 막내가 이번 달에는 좀 농땡이를 폈네.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마지막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와, 제 마음에 얼마나 안심이 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이 핍박자 바울이 실제로 좀 스데반을 죽였던 얘기, 또 교회에 막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고 아나니아, 이 지금 다메섹까지 쫓아오고 있는 소식을 아나니아가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거기에서 지금 아나니아가 네가 들어가서 바울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는 환상을 그가 보고 있는 중이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그거 해. 이거 보고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이 백성이 지금 신음 속에 있는데 내가 그걸 듣고 이 백성을 이제 건져낼 건데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서 바로 왕에 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되니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누군데요? 제가요? 아마도 지금 아나니아가 딱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아니 그 사람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속에 있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의 계획을 들은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핍박자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어찌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또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라.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하지 못한다. 그냥 자기 그릇대로 헌신하다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자녀들의 헤븐리 탤런트. 그걸 제일 1번지로 막는 사람이 누구냐? 자녀의 그 재능을, 그 천재성을, 그거를 막는 제1번지가 누구냐?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느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막고 친구들이 막고, 교회에 오면 누가 막아요? 교회의 성도들 어른들이 그걸 막아요. 300% 우리 자녀들을 막아버리는 일이 누가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들.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 그 아나니아를 받아들여서 그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도자 바울은 글쎄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 뒤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귀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엄청난 문들을 지금 축복을 예배해놓고 계시는데 그걸 사건을 통해서 하실지 큰 문제를 통해서 하실지 환난을 통해서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일려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일려전도의 지금 우리 일려전도의 회원들 이분들 연세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옆에 해야 될 마지막 헌신이 있다. 그거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진짜 기도 외에는 해야 될 헌신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할 수 있는 헌신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의식만 깨어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거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 로마 부모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베드로도 못 나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면요, 문이 막혀요.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회의하다가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렇죠? 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거기에서 12지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현장 보고 와서 회의하다가 문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문인데 문으로 안 보여요. 그게 문제로 보이고, 그게 재앙으로 보이고, 그게 핍박으로 보이고, 이거 하면 큰일 날 문제로 보이고, 절대로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제자였어요. 그 기도하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감동 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뭐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놔요.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주님, 이 베드로를 영접하지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가 기도하던 중에 그가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하던 중에 고넬료를 만납니까? 기도하던 중이에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자, 그 사람이 진짜로 준비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훈련을 많이 받은 제자들이 아니라니까요. 훈련을 3년을 받아놓고도요,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절대의 시간, 혼자서 다메섹에서 그 핍박자 사울이 오고 있는데 그 현장을 놓고, 이 바울을 놓고 기도했겠죠. 아마 지금 이 아나니아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지금 저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핍박을 가했던 사실들을 다 알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지금 아나니아가 그걸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어나 너는 가서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영적인 상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구역은 안 되고, 우리 집은 안 되고, 우리 현장은 안 됩니까? 도무지 저 인간은 안 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속에서 질문하시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강릉 지역을 (70지역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있는데요, 우리 각 구역마다 (10개) 지역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정하세요. 일단은 손을 끄세요. 일단은 여기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다. 우리 구역에서 여기는 정말로 마음 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현장에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지역마다 틀림없이 한 사람의 제자 준비해 놓으셨으니 70제자를 찾겠다. 이 70제자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 기도가 올 한 해 각 구역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에 지금 7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7개의 구역에서 나는 이 구역에 나는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다.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나는 주님 앞에
내 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발견되는 제자 되기를 원한다. 바울 같은 이런 정말 핍박자지만 엄청난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누군가에게 지금 이 문을 여셔야 되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강릉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에 심부름을 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응답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구역에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정말로 이것을 가슴에 품고 반드시, 여러분, 내가 구역의 제자니까,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은 특히요, 나는 구역의 제자이니 누구부터 품어야 되느냐? 내 구역원부터 품으세요.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품으면 되느냐? 매일 그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의 사정을 보세요. 그의 연약함, 그의 여러 가지들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를 때로는 관계가 어려우면 용서하고, 복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내가 내 구역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 때문에 참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 말고는 구역을 살릴 길이 없어요. 지금 있는 내 구역원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구역원들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서 이분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말씀의 뜻이나 알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듣고 은혜는 받는데 현장으로 돌아가면 삶 속에서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람이 못 먹고 못 자고 이러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는 육신봉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구역의 제자는 내 구역원을 위해서 영적 봉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 구역원들을 품고 나의 구역에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내가 이 지역 전체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혼자의 시간. 혼자의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복음과 나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 복음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 특히 매주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 강단 말씀 앞에서 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나. 이 혼자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지역에 응답하실 제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저 사울을 꺾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꺾을 때 누구를 보면서 꺾으셨어요? 지금 이 사울에게 빛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그때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가 지역을 품고 다메섹을 품고 이 핍박자인 이 사울을 놓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고 사울을 꺾고서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믿을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 진짜 나의 구역을 놓고 내 현장을 놓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정말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은 누굴 바꿔요? 할 수 있는 제자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요?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그걸 누구에게 붙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제자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어떤 한계,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넉넉히 인도받을 수 있는 절대 제자, 기도의 제자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